오늘은 요한일서 23번째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건 오늘 한 번만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하도록 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 말씀에는 사실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성경에는 뭐 이렇게 연이어서 같은 말씀을 중복하는 경우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비들아, 이 부분은 13, 14절에 막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봐야 될 건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뭐 이렇게 옛날 성경 시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과 앞에 나오는 자녀들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하는, 이것은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악한 것을 이긴다. 그 악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는 한 사람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게 절대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모르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죄가 없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죄가 없느냐,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내용인데,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성경이 주는 뉘앙스를 그대로 인용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막상 또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 모습이나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죄는 있는 것 같거든. 이게 이제 서로 뭔가 한쪽 편에 서지를 못하는 게, 사람들이 한쪽 편에 서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타협하는 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쉐어링해서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 때 먼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뭐 기도할 때도 먼저 그 회개부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있는 것과 아버지를 아는 것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또 회개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몰빵을 못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됐고 죄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근원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말씀의 기준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뭐 사이보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정립하려고 하고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자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인공지능이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반문했을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시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명은 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자로부터 나야지 생명이 없는 자로부터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그것이 연습이나 어떤 그 기술로 인해서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저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 전반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도 죄가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또 세상에 초등 학문을 쭉 섞어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다는 그런 개념을 전복해서 그 율법적인 어떤 형식도 지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왜 수용하느냐, 그런 것들을 막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뭐 갈라디아에서도 얘기를 하고, 골로새 교회에도 이제 가만히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적으로 좀 영향을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에바브로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복음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과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이 자꾸 행동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불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불온전하다라고 보는 것들은 온전한 게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온전해지느냐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좀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나면 그 생명으로 가진 모든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도둑질 해도 되느냐라고 묻는 그런 그 질문이나 그런 주제라든지 그런 그 생각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 밀양에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아들을 죽인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범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뭐 살인이나 도둑질을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안 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부심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노력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습득을 한 거예요. 내가 자꾸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람이 말하는 죄가 전혀 다르다. 사람들은 행동에 관한 것을 죄로 자꾸 여기는데 하나님은 존재에 관한 것을 죄로 여기. 네가 누구냐의 문제지.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문제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는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생명이라는 것은 나면 그 본성을 다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자기 생명의 본성이 돼서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행위적으로 어떤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 내가 이제 앞에 거짓말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거짓말이랑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자세히 보면 똑같은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전혀 다르게 본다. 심지어는 언론도 자기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도한다. 그럼 사건은 하나인데 이야기가 두 개가 되면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그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 예를 들면 개가 야옹이라고 소리를 내면 그게 거짓말이야. 개는 멍멍해야 되는 것이지 야옹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떤 그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과 교집합을 형성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의 것이 자기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분명한 사실이 돼야 되는 자기 안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네 이 정도가 돼야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명백한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야. 명백하게 구원이 없는 거라고. 그걸 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뭐 그래도 사람이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각종 변명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내가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 자체는 구원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중에서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너희 죄를 대신 지고 가서 너희 대신 벌을 받아서 사함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죄 지었는데 벌을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이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건 정체성의 문제다. 앞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생명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늑대가 양으로 거듭났으면 썩은 고기는 전혀 무관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뭐 언어의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것이 영향이 있는가 한번 내가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한테 어떤 작용을 해서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사람들은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고 하나님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그냥 갔지. 하늘로 갔지. 그걸 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보여준 거 봤지? 이대로 해야 돼. 이런 거 없었다 이거지. 내가 이게 살아난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그것이 구원이 되려면 내가 그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내게 달린 거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설명하고자 한 그 구원의 섭리를 내가 보고 그거 내 거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나르는
그걸 보고 자기가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백조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거면 되는 거지. 하늘을 나는 백조가 저 밑에 오리가 있네 저 오리 속에 뭐 백조가 있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그의 이름과 동일한 존재가 돼야 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돼.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받아서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이름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사함 받는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도 사실 다 같은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뭔데 자기가 나는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 정조 할아버지 이름은 아는구나. 고조 할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초. 그리고 이러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거는 내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이 생명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해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한 어떤 세상으로부터 난 것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절대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난 것이 내 안에 없어지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것이다. 사함받는 것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된, 나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참 기초 같은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이러면 이것이 정말 자기 것이 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난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만끽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내가 못 산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내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